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입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죠. 나귀를 타신 왕, 겸손의 왕.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이죠.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고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냥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 이는 그랬습니다. 그런 까닭이 바로 뭐냐. 이게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요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 아들이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겉옷을 그에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시고 들어가실 때 무리의 대다수는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이게 온 예루살렘 성이 서동했죠. 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무리가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종려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퀘스트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림입니다. 여기 제가 노란 연필 이야기로 이렇게 읽었어요. 제 착각했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뭐냐면 느린 연필 이야기라는 그러니까 블로그에 이런 성경에 많은 이제 사역들을 이렇게 이제 금이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사용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이죠.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에는 말씀과 행하심에는 무엇을 따라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랬으며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이 있는데 그건 내가 목마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이냐면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응하려 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종려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에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스스로 자의적으로 행하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들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닥트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께서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인자로 사람으로서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싫어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3번 동안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삶의 그런 고뇌를 통해서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무조건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칙상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지 무조건 살지를 않아요. 대부분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생각은 어긋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도 보더라도 우리가 주일 오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안식구 첫날. 오늘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지체들이 모여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죠. 그럴 때도 우리가 정말로 그냥 피곤하지도 않고 쌈박하게 기분이 상쾌해가지고 아침에 나올 때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이렇게 주차 시비도 없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쌈박하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가 1년 365일 중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피곤해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려야지.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약속된 자들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깨어질 수가 있죠. 누가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깬다는 것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게 예배 드리는 거 작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한 부분이니까요. 제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사에도 일주일 5번 출근하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6시, 7시에 퇴근하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적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죽어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즉흥적으로 우연히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어떻게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이라는 송명도 목사는 저렇게 감히 담대히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뇌피셜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을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여행을 가도 계획을 짜서 계획표를 갖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마리아의 태로부터 잉태되시면서 십자가 죽으시고 40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까지의 모든 일들이 우연이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의 원칙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타신 것,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도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다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항상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이게 복음서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261번 영상 영광을 구한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가면 자리를 청탁했죠. 근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마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영광을 구하는 자가 달라요. 마가복음은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그 세베대의 어미가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오류냐? 그래서 흔히 많은 신학자들이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성경에 오류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킹 바이블의 원칙이 있죠. 우리가 오류처럼 보이는 것은 항상 무엇이냐면 내가 미련하고 성경을 잘 깨닫지를 못해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성경은 오류가 없는 순수한 완전한 말씀이다라는 걸 여러분 꼭 그렇게 정하셔야 돼요. 원칙으로. 예? 이 원칙을 정하지 않고 성경을 보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 263번 영상에서는 변화산의 기록이 있잖아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이 있는데 오늘도 성경이 어떤 성경은 엿새라고 말하고 이게 누가복음 또 8일쯤 돼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틀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1시간 차이도 아니고. 근데 이게 오류가 아니라 성경의 그 닥트린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재발견은 오늘도 우리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공감복음해가지고요. 도매금으로 그냥 넘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오류인지 모른단 말이죠. 각 복음서에 닥트린이 있어요.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잘 찾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영광된 제자에게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초림과도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잖아요. 초림이라고 그러죠. 초림과도 같이 주님이 이제 재림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데 그럼 재림의 때에도 어떻게 오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셔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성경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가 중요하고 계시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장차 될 일들, 우리가 그 모든 말씀들 서신서에도 나와 있죠. 예, 구약의 이사야 성경에도 이스라엘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의 때까지 영원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모든 것을 다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실수들은 말은 뭐냐면 주님은 언제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전한 계시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무엇인가 다른 것을 추구해요. 뭐 그냥 계시를 받았다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뭐 천국 지옥 갔다고 하는지 그냥 이렇게 귀동냥을 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계시들이 봤다 들었다 뭐 간증이 있는데 간증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간증들은 우리 대부분 관심을 갖질 않아요. 왜? 사람이 볼 때 대단하지 않거든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체험한 것들 작은 것들을 체험한 것들은 정말 진귀한 것들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적어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무시한한 것들을 얘기해야 대단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두 성경을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쭉 봐도 알잖아요. 퍼시콜레에 내가 본 천국 결국 다 그게 가짜였잖아요. 다미성교의 휴거 사건 다 가짜였죠. 사기였잖아요. 예? 사기였어요. 사기. 서사람 목사가 천국 지옥을 하루 이틀 건너서 쭉 갔다 오는 것이 그의 책 6권에 다 목차여 있지 않습니까? 홍해선 전도사도 그러고 한국 전쟁을 예언하고 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을 벗어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적어도 아주 그냥 이렇게 맥시멈으로 본다고 하면 적어도 마귀에게 쏘군 것이에요. 적어도 좋게 생각하면.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수많은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악한 영의 역사도 있지만 오늘도 인간적인 역사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고 내가 천국 지옥 안 갔다 왔어도 이렇게 갔다 와서 이렇게 주일 안 지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은 난 지옥에 간다고 말을 하면 신앙생활 잘하지 않겠나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본 천국 베스트셀러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결국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건 내가 천국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데 그 아빠하고요 이렇게 책을 소설로 쓴 것이에요. 그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례들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에도 올라가고 낙원에 가서 사람이 가히 이렇게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3층 천이라든지 낙원에 진짜 간 것인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의 모든 이야기라든지 낙원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닥트린이에요. 원칙이라는 사실이죠. 그거를 말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어요? 예, 계시록을 통해 요한에게 주신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게 성경에 우리가 닥트린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수많은 천국 지옥 간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모든 건 성경을 다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스가랴 선지자의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작게는 또 이 시간상 하나만 언급했잖아요. 가장 7원의 한마디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성경의 예언을 따라 응하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겸손하여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고 주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누구시라고 합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흔히 구세주, 구원자, 구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자라고 알고 계시죠? 또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직접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랬어요. 내 구주가 임하시나니 구원자가 임하시나니 그러지 않고 내 왕이 킹이 임하시나니 그랬어요. 내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임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관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 그죠? 구세주, 구원자시죠. 왕으로 인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이유가 다 뭐냐면 작게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 모든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 대속주로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영원토록 뭐냐면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고 구원자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오류는 바로 뭐냐면 제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죠. 근데 구원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대부분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눈에 100% 틀리지 않습니다. 10%든지 20%든지 5%든지 맞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누구시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고 주님이 직접 또 선언하셨냐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주님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 물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증거할 뿐입니다. 예?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쥐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분명히 구원자로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왕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요한복음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쥐패가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뭐냐면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총독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그래서 어떤 글자를 첨가하기를 원했냐면 자칭이에요. 자칭.
이 자칭이라는 자가 들어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 저 사람만이 왕이라고 생각한다. 저 미치광이다. 미친놈이다. 이런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괴계입니까? 예, 유대인의 제사장들은 눈이 멀었잖아요. 어둠의 권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되 빌라도는 그들의 압력에 불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두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재판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의 제사장과 한패가 되어야 자연스러운데 그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기 주권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님은 바로 누구로 죽으신 것이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분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셨어요. 다윗의 자손이시며 만왕의 왕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주권을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왕이시라는 겁니다. 작게는 유대인의 왕이시고 넓게는 모든 이방 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왕의 족보가 있잖아요. 왕은 왕의 족보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제가 마태복음에 78강을 1장부터 8장 초반부까지 78강을 올렸습니다. 쭉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지 함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8강까지 올린 것은 이렇게 모든 말씀이 특별히 복음서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인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메시지들이 어떠하단가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보게 되면요 100몇 회, 200몇 회밖에 되질 않아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이게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수고해서 올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 아들이나 여기 환호하는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깔아놓은 이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습니까? 구원자로 인식했습니까? 왕으로 인식했습니까? 제가 친절하게 여기 표시해놨잖아요. 예? 금자씨만 친절하지 않고요. 워킹바이블 연구소장도 친절합니다. 여기 왕의 노란 글씨로 했잖아요. 왕으로 인식했어요.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다윗의 왕국이 멸망한 지 400년 이상 넘었고 로마의 치하에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로마를 내어쫓고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소서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나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 왕으로 인식했는데 그들이 실망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왕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통치할 걸로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고 모든 자들이 다 실망하고 날망하고 절망해서 모두 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이 왕이신데 분명히 왕이세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 왕이 임하시나니라고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을 성취됐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먼저 구속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이죠. 예, 구원의 문제, 셀베이션의 문제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주이시고 구원자이신 맞아요. 네, 그분은 성경은 왕으로 죽으신 것, 왕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 시대의 성도들은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게시되어 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세비어예요. 구원자라는 뜻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오늘도 분명히 구원자임에도 불구한데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예루살렘 입성할 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해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따라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간과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야 된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이거를 건너뛰어서 왕으로
로마를 내어쫓고 왕으로 통치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관념은 무엇입니까? 저를 비롯한 이 시대의 모든 시대, 적어도 그러니까 초대교 이후에 모든 시대요. 적어도 500년, 1000년 동안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관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뭐라고만 생각하고 있냐면 구원자라만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만 가르치냐면 구세주다, 구원자이시다만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제 워킹 바이블 송명돈 목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한번 반문할 수가 있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자이신데 구원자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성경은 내 왕이라 왕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구원자로만 인식하는 그런 역사적인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적어도 로마 카톨릭이 온 세상을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과거 성경의 시대는 이제 콜럼버스에서 신대륙이 발견하기 이전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리고 아시아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어요. 아프리카도 그 북부 지역만 알던 시대였습니다. 시망봉이 발견하기 전에는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의 전부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럽의 중심을 로마 카톨릭 교황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왜? 교황 위에 이 세상 모든 왕들 위에 교황의 권세가 있었잖아요. 교황이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구나. 교회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주님은 하늘에서 왕노릇하시는구나.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래서 간주하는 무천년설이 어거스틴에서 확립이 됐습니다. 이것이 1000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어요? 구원의 도까지 잃어버렸어요. 즉 다시 말해가지고 면죄부를 사서 죄를 사함이 받는다는 것까지 타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종교개혁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 칭의는 구원과 아주 매우 밀접한 동의어와 같이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관념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쭉 퍼졌다는 1000년이 넘게.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됐는데 종교개혁자들도 이제 무엇만을 회복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회복됐지 그 무천년설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변함없이 이 로마 카톨릭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죽은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그것을 잘못 이렇게 오류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누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이죠.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아들에게 인자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땅의 권세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 후에 루터든지 칼빈든지 정말 위대한 역사를 했죠. 그 견고한 1000년 이상 지도했던 로마 카톨릭이 썩어 뭉들어진 그 모든 신학과 신앙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외침으로 인해 가지고요 교회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개신교란 말이죠. 이게 온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회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천년설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루터나 칼빈 종교개혁자들의 그 잘못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시대의 사명이 있고 이 시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뭐냐면 나라를 독립하는 것처럼 대적들과 싸워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듯이 새로운 기초를 놓은 때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이 모든 다른 사역들은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의 몫이었는데 504년이 지나기까지 여전히 우리들은 무천년설을 신봉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저의 중요한 것이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라고 부르지 않고 내 왕이,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 주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선언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구원의 도를.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튤립이라고 부르는 이런 모든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지 천국, 왕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가 왕국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시다?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분의 영광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간과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주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묻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누구시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직접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가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십자가만을 강조하잖아요. 십자가와 부활만 있잖아요. 왕 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킹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 왕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 천국을 가르치는 것이 없잖아요. 이 천국을 무엇으로 다 치환해버렸냐면 구원과 천국은 동일한 것이다. 그것이 뭐요? 로마 카톨릭의 신학과 신앙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것은 어떻다는 의미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 뭐예요? 구원의 관점으로만 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본다는 거죠. 십자가만 크게 봐요.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기초지. 그 기초만 있고 그 위에 모든 과정과 결과가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구원받은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죠.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죠. 근데 구원은 전적으로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오늘도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음을 언급하십니다. 주께서 다 갚으실 것을 말해줘. 디모데후서 4장 14절이에요. 여러분,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였는데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고 격려가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들마다 저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님과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슬프게도 그런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도 있어요?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로 그냥 마귀의 소굴처럼 그냥 가기 싫은 그냥 난장판이 되는 그런 일들이 누구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의 그 근원에는 성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슬프게도 목회자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는 목회자가 됐어도 하나님을 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일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위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보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셔서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집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고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집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 산파가 있지 않습니까? 산파들이 정말 이스라엘 그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살렸어요. 바로의 명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그런 모험을 감행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려갔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리 건장해가지고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셨어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요, 산파의 집에 은혜를 내리셨어요.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실제가 그러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저는 마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정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주님은 누구시냐? 구원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왕이시다. 그래서 왕인 것은 무엇을 언급하는 거냐? 왕국입니다. 왕국.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하늘의 왕국,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통틀어 공통이 왕국이라는 사실이죠. 282번 영상의 수태고지,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 할 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예수라고 하라는 것만 나타나 있고 모두 다 왕국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283번 영상에서 무엇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게 메시지였다는 게 40일 동안. 사도행전 빌립의 전도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다니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모든 증거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습니다. 286번, 89번 영상에 로마서 1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 290번 영상 구원받은 강도. 그는 내가 당신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대화하셨어요?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 왕국을 원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는 구원의 분깃을 얻는 것이지 왕국의 분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왕국,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주님께 충성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달려갈 길을 마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상, 상급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기를 맞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신 주님만 오늘도 참된 성경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도 그분이 구원자로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왕으로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오니 살아감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관념으로는 구원자시잖아요. 구원자의 중요한 개념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근데 오늘도 스가랴 9장 9절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내 왕이 임하시나니. 이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또 선언하셨어요. 내 왕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왕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자라는 것은 구원의 문제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의 문제는 뭐냐면 킹덤의 문제예요. The Kingdom of God이라든지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사단의 왕국이 있음을 알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다 어디에 처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모든 세상들이 다 임금이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악한 이 사단의 왕국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다는 적극적으로 우리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관계를 우리가 퀘스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예수는 분명히 구원자세요.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구원만 알면 무엇을 간과해버리냐면 오늘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왕국의 메시지를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오늘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왕이신 그리스도를 알면 자연히 벤다이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왕이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기초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더 깊은 메시지를 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킹덤이라는 사실입니다. 킹덤. 오늘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하늘의 왕국,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나라를 주님이 직접 통치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오늘도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적으로 그분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셔요. 이 모든 대적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참고 인내하셔요. 우리들이 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지금의 은혜의 시대예요. 근데 은혜의 시대는 영원토록 계속되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공의로 심판하실 때 오늘도 철막대기로 철장 권세로 질그릇 깨듯이 모든 세상 나라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완성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오늘도 우리 신자들 안에 말씀과 성령을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통치하시지를 못하세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을 알아서 순종하게 될 때 그분의 평강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의 은혜를 누려서 일단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가사 원문 가사에는 뭐가 있냐면 I hear the Savior say, 구세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가사가 예수님께서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제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붉은 재 눈가지겠네. 예,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 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